지난주에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올라왔는데 형제들의 그 반응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정말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는 초원에 사는 어떤 성도가 매일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한테 큰 기쁨이었고 또 위로였고 또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성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서 자꾸 만나자고 초청이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2번씩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천지 그 집화장이 와서 좀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에는 여기 막걸리하고 맥주 갖다 놓고 쿠바산 시가를 손에 잡고 설교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것을 오해하셨던 분이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잠깐 먼저 하자면 여기다 꽃장식을 한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낫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유대인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꾸며는 꽃장식들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무로 조성하고 꽃으로 조성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높임을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예. 목사는 왜 목사냐? 죄가 많은 만큼 목사가 된 것일 뿐이죠. 그것으로 인한 은혜를 얻고 있을 뿐이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 목사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평가를 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추악하고 문제가 된 사람이 목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잠깐 전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본문 말씀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놀랄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의 말씀이나 혹은 요한복음 1장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을 아마 예배당 조금 다니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 분은 제가 알기에 거의 사역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왜 그랬는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역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역자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라고 질문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구약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욥기 1장, 2장 이런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욥기 1장, 2장 혹은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의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가 다 천사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피로 또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점을 잠깐 말하면 구약성경에는 신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보혈과 성령으로 낳은 그 아들은 구약성경엔 하나도 없다는 것, 신약성경에만 있다는 것.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1서 2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여기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야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쉬울 것이에요.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씀하고요. 아들들이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떤 상속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변화되는 그 권세를 입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아들들이라는 복수적 개념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이 요한일서 2장뿐만 아니라 3장에도 계속 여기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들들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만이 아니라 28절에도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봅시다. 3장 7절에도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여기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들이라는 건 뭐죠? 아들만 있지 않고 딸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매들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분명히 받긴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뭔가 분리된 위치에 자기 위치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된 위치와 딸된 위치에서 각자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삶이 따로 있다는 그 자기 위치를 말씀하실 때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은 경우에 신비롭게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에는 7가지의 신비가 있죠. 여러분들 신비라는 게 뭐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들이 7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신비입니다. 악한 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도 신비라고 말합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시 말하면 이 신비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이 아니 누가복음입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을 천사가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금 반문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31절이에요.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마리아한테. 근데 마리아가 아는 것은 뭐냐면 임신을 하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또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러면 남자를 경험해야 아이를 낳을 것 아닙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죠. 이 질문을 천사께 마리아가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너는 너의 상식과 너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못 믿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자기 상식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이해하려고 하는 억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이 무슨 말씀이죠? 남자를 알지 못해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천사가 여자들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유다서 6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가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이 유다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 다른 부분을 또 잠깐 설명할게요.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뱀이, 마귀가 어떻게 이브하고 관계를 해서 카인을 낳을 수 있는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자,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그 말씀만 진리이신 것을 한번 믿고 경험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말하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제거하셨다?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이라는 과거가 현재하고 연결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하고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가 있었대요. 갈보리에.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것이 설명 불가인 이유는 뭐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고 생각했을 때 이건 뭐로 의미하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하고 제한받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참되심이 영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현재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믿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죄가 제거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것인데 그 신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셨을 때 참으로 그렇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돼요.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라는 이 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마귀도 하나님을 늘 카피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왕국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브를 유혹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브와 아담을 넘어뜨려서 그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브와 아담을 넘어뜨렸죠.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4000년 후에 오셔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먼저 뱀은 알고 자기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브하고 아담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항상 한 발 앞서서 먼저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계시록 6장에서 처음 흰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9장이 흰말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계시록 6장에 제시되고 있는 이 흰말, 이 마귀 적그리스도는 계속 주님께서 오셔서 왕노릇 하셔야 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또 먼저 와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장도. 마태복음 2장도 1절 보니까 이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의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함께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3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과 더불어 불안해하며,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이유가 뭐죠? 이미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아 있잖아요. 항상 마귀는 주께서 왕 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서 왕으로 지배하고 자기가 그 위치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라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더라도 주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시요. 나중에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주님보다 먼저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들의 끊임없는 유혹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내가, 모든 어떤 일도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중심에 의해서, 자기 열정에 의해서, 자기 오름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바로 그 시도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에 카인이 한 일이죠. 곁들여서 잠깐 말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바르게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바르게 행하는 게 뭘까요? 카인이 양 한 마리와 함께 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이 문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의 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문에서 핏부림을 받은 경험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들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들은 뭡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은 문 밖에 있어요. 세상은 문 밖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한 번도 이 문 안에 들어와 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거나 초청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늘 자기가 주인으로서 주님 대신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 사람입니다. 예.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화과나무의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의 옷은 이사야에서는 걸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이 옷으로 이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세마포를 입은 것으로 착각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르게 행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바르게 행하는 거 딱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를 알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가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은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문에 핏부림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너의 피가 하나가 돼서 네 마음에서 뿌려본 적이 있느냐? 악한 양심에서 한번 핏부림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분명히 내 말씀을 한번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간 것이고, 그러면 넌 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보더라도 항상 마귀나 마귀의 종들은 주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에 대해서 두려워서 먼저 자기 자신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위치에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조금 아까도 누가복음에도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할 때 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기억나십니까? 보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뜻이에요? 네 생각에 붙들리지 말고, 네 이해를 잡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그 생각과 이해를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붙들리지 마라.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이 어떠한 사랑은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알만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14절부터 뭐가 나오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려서 뱀의 모습으로 달리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다고. 여기 그러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뱀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의 씨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어떠함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을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뱀이 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설명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옛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말씀하고 계신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이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옛 육신이 아니다.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롭게 피조된 이 피조물은 무엇이냐? 옛 육신은 썩어서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위치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양식으로 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게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죠? 아담과 이브의 죄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전가됐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무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것들은 다 무효. 다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 무효.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낳은 것이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낳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특별한 위치는 무엇이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음을 입은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보세요. 아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뭔지 아세요? 거듭났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좀 새로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는 많이 말하는데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식이라든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많이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들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씨는 이렇게 볼 때에 다 비슷비슷하고 그것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지 잘 모른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발화가 되고 밖으로 드러날 때에 그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좀 얘기할게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 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뭐 거듭났다고 해서 뭐 키가 다 뭐 2m씩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거듭났다고 해서 전부 다 미스 코리아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다르죠? 영광이 달라요. 씨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나타나느냐? 3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면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오 어리석은 자야 너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건 경험적으로 알죠. 그건 경험적으로 알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으켜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주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봅시다.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 불가다. 그 요한일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진 바 되었고 들었고 느낀 바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신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그분께서는 어때요? 죄수들이 함께 만질 수도 있었고 들을 수도 있었고 이 귀로 직접 느낄 수도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죠? 사도행전 1장을 다시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분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장 7절의 말씀을 1장 6절의 말씀 보면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넘어가서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3장 21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보면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여기 또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단 2군만 나오는데, 이 회복은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왕국은,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왕국은 그 범위가 어떻죠? 옛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 위치를 말합니다. 반달 모양의 그 위치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왕국으로.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도 왕이었고요, 아브라함도 왕이었고요, 다윗도 왕이었어요. 다시 오실 주님도 왕이시죠. 이 회복은 뭐죠? 단순히 다윗의 왕국의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왕국은 첫 번째 왕국의 회복을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왕국이 무엇일까요? 에덴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이 회복이 반드시 어때요? 이 회복은 반드시, 자, 다른 부분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비교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는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왕인 아담은 에덴을 탈취당했지만 마지막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에덴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2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죠? 주님의 초림 때도 인자입니다.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분명히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 다시 오실 때도, 재림의 주로 오실 때도 인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몇 곳을 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그가 주신 줄을 아는 거로 제자 중에 감히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식탁 안에 함께 앉으십니다. 직접 고기도 잡으시고 빵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죠? 어떤 주님이세요? 단순히 부활하신 주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주님이세요. 아버지께 올라갔다 내려오신 주님이라고요. 그런데 식탁을 마련하세요, 이분이. 그 다음에 또 한 곳을 보죠.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롯이 강권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서 이 그들이 뭐죠? 19장 1절에 천사가 소돔에 오니, 이 천사예요. 이 천사가 발도 씻고요, 2절 말씀 보면 자야 되고요,
잔치도 베풀고요, 빵을 굽고요,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이 천사하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남자들의 그 주위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요. 무엇을 의미하죠? 분명히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인자는 뭡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분명히 어때요? 육신의 몸을 다시 입고 오시는데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자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무슨 말이죠? 문이 잠겼어요.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문이 잠겼는데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 들어오세요. 놀랍죠? 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는 반드시 문이 열려져야 들어오죠. 문이 잠겼는데 주님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뭐가 있죠? 창자국 있죠. 확인하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넣어보고 확인하죠. 이 몸은 어떤 몸이죠? 죽고 다시 사신 몸이죠. 그러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중간에 점검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셨으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반드시 주님의 동일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주님과 동일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자들 머리하기 피곤하죠. 남자들 면도하기 힘들죠. 구찌 안 발랐으면 좋겠는데 이거 맨날 발라야 돼. 피곤하죠. 왜 배고파 죽겠다는 소리가 왜 나올까? 피곤해 죽겠다는 소리가 왜 나올까? 이 다 무슨 짓거리인지 아세요? 이런 것들이 다 피의 짓거리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의 몸이 바뀐다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시간과 공간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서로 몸을 만져볼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요, 느낄 수도 있고요, 만찬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일이 전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전제는 뭐죠? 분명히 당신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땅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의 영광에 동참되기를 원하느냐? 참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먼저 너는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 무엇 때문에? 어떤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네 안에 피가 존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무엇이죠? 이 몸이 바뀌어지는 것을 몸의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이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그 다음에 52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속으로 같이 읽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여기서 입는다는 표현을 왜 하죠? 성경에서는 이 몸을 옷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장막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이것을 벗어버릴 때가 언제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죠. 그러나 여기서 몸을 입으리라, 변화되리라,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말씀하고 계셨던 그 모습대로의 변화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 근데 더욱 감사한 건 뭐예요? 이 날이 멀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 이 날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이거 오늘도 어디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사실은 좀 숙제인데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입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쭉 밑으로 내려가서 23절 봅시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언제? 주께서 우리를 나팔 소리와 함께 부르실 때, 휴거 때죠. 그때 이 몸이 구속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죠, 유일하게. 그럼 이것은 주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의 그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분의 사랑의 씨, 아들들이 되는 바로 이 권세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 말씀부터, 예레미야 32장 9절 말씀부터. 그리하여 내가 아나돗에 있는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밭을 사고 그에게 돈을 달아주었는데 은 17세겔이라.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워서 돈을 저울에 달아 그에게 주었더라. 그리고는 율법과 관례대로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내가 내 삼촌의 아들 하나무엘의 목전과 매매 장부를 작성한 증인들의 면전과 감옥의 뜰에 앉은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었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반드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이걸 표적적으로 주신 것이냐면 바벨론에게 잡혀있는 유대지만은 반드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시 다 갚고 돈을 주고 다시 다 갚고 그 다음에 어때요? 봉인하고 도장 꽉꽉 찍고 봉인하고 증서를 다 주고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모든 인증은, 증서는
그분의 약속은 이미 치러진 것에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치러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권세를 이미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인해서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전제는 무엇이죠? 죄가 제거된 전제죠. 그래서 먼저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속을 받는 거죠. 구원받고 거듭나고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죠. 그러나 이 순서의 모든 키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썩죠? 미라 만들 때 여러분들 꼭 하는 게 뭐죠? 김일성 궁전에 가면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하고 미라가 되어 있잖아요. 그 미라가 돼서 썩지 않는 이유가 뭐죠? 방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하죠? 모든 피를 다 뽑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뽑죠. 우리 몸이 썩는 것은 피 때문에 썩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썩는 이유도 피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나 피가 다 제거가 된다면 미라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몸은 구속될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죄를 제거받은 사람은 주께서 이미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피가 제거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변화된 몸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다시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왜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린 도저히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뭐죠? 전제가? 사랑의 전제는 반드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왕으로 표현되시기도 하지만 또 무엇으로 표현되시죠? 머리로 표현됩니다. 왕으로 표현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에서는 머리로 표현되십니다. 머리. 우린 지체들이죠. 몸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님은 머리로 표현되지 않고 왕으로 표현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천주교 교황은 어때요? 머리도 되려고 그러고 왕도 다 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에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어적 의미에서 볼 때 영접을 세 곳에서 씁니다.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서 오세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찾아가서 이 마태복음 18장의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주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그 영접을 비교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내게 의탁할 때에 너희들을 아내가 신랑을 영접하듯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어른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그런 말씀의 뜻이 아니고 의탁한다면 그래서 이 의탁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죠? 여러분들 한번
누가복음 23장에 그 말씀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예,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찾아가 보세요. 의탁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의탁하는 것. 그럼 잠깐 주목하세요. 의탁은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의탁이에요. 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의탁인지 아세요? 사람은 다 교만하기 때문에. 목표가 뭐냐? 독립적인 거거든요, 사람은.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죠?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예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자기를 의탁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그분께 속한 자예요. 주님은 당신만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으며 당신만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은 의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의탁하셨듯이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뭐죠? 믿음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죠. 다른 것은 무엇이죠?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그분께 의탁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당신의 신부로 대하지 않으시던가요? 당신에게 그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지 않으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의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비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의탁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분께 맡기고 의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위치에서 발견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각각 모두가 다 어때요? 신들과 같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을 나중에 찾아보면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이 의탁이라는 단어가 왜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회심한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배우고 사십니까? 그 영접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실제로 이 영접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 요한일서 3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자, 주목.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덧입은 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 의미의 그 단어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낳았다. 무엇으로? 사랑의 열매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낳은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뭐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아까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시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같이, 그죠? 변화된 몸, 잠겨진 문도 들어오시고, 예? 그분은 낚시도 없었는데 고기도 잡으시고, 그분 손에 속량도 없었는데 불 펴놓으시고, 그분에게 밀가루 빵도 없었는데 빵도 만드시고. 불가능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우리들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죠.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마태복음 1장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장. 이거 벌써 1시간 넘었네요.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헬라의 철학은 영지주의를 불러왔습니다. 영지주의의 뿌리는 헬라입니다. 헬라 철학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의 신성만을 말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거는 헬라 철학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알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다. 이것만 알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게 종교죠. 유대교죠. 그러면 임마누엘은 뭡니까? 임마누엘은 그분은 분명히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건 뭐를 얘기하죠? 육신의 몸을 입은 자들과 함께 먹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빵을 떼고, 그 우리와 함께 그분은 계셨던 그분, 장막 속에 거하셨던 그분, 몸 속에 거하셨던 그분, 지금 그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분이 임마누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몸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뭐죠?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몸의 구속이죠.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들 안에 주의 영이 계십니까? 맞아요?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요한복음 3장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죠?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시죠. 분명히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시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인지 아십니까? 생명의 기름이에요. 올리브유의 기름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그 생명에 의해서 하나 된 자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주님께서 생명의 기름 부음 바가 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기름 부음 바가 된 자들이다. 영생의 기름 부음 바가 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시록으로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9장. (19장 14절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여기 군대들과 그가 누굴까요?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세요. 근데 군대들은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몸의 구속을 받은 자들, 휴거됐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이걸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분명한 동일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네. 왜냐? 천사는요, 하늘에 있을 때만 영적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아까 창세기 19장에 보셨죠?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 압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뭐예요? 우리도 그분의 몸과 같이 동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죠? 그분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느끼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느낄 것이고, 이것이 아까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예요. 본 그대로 오시고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요, 그분은 도마에게 보여줬듯이 창자국이 난 것을 만지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몸은 잠겨진 문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빵도 준비하실 수 있고 생선도 준비하실 수 있으며 숯불도 피우실 수 있는 바로 그분.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되려면 그 전제가 무엇이죠? 그 전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의 변화를 말을 하고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요, 출발점이 잘못된 헛된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죠. 며칠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할 때 그런 말 했어요. 불법이 뭔지 아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에 얘기했을 때 그 불법이 뭔지 아느냐? 한 가지다.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불법은 출발점이 다른 걸 말하는 거다. 그 출발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모든 참된 행함은 주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지 않는 모든 행하심과 출발점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외에 누가 행한 것입니까? 그거는 마귀가 행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행함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하셨느냐, 마귀가 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셨느냐. 만일에 여러분들이 행했다면 그건 전부 다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주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대신 하려고 하는 바로 이 오만과 교만과 급함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어떡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서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나도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다른 표현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 권세와 그 능력은 무엇인 줄 아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보면 법을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다 법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법을 배웠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여러분들? 법이라는 건 뭐를 얘기해요?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궁핍해도 자유로워요. 만족할 수 있어요. 궁핍해도 만족하는 법. 비천에 처해도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 나는 배부른 거, 배고픈 거, 풍부한 거, 궁핍함을 결론이 뭐죠? 다 배웠노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배우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궁핍도 싫고요, 비천도 싫고요. 다 뭐만 알죠? 다 풍부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배워야 돼요. 이 배움 속에서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이 배움 속에 순응하는 자들이 참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운 자들은 19절 말씀 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가? 19절 끝에 보면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왜? 나는 필요 없어. 너희의 필요만 채우면 돼. 나는 필요 없어.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궁핍해도 만족한다. 내가 지금 비천해도 만족한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금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간구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23절에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 은혜예요. 예?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단어를 인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 속에 배우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용하는 단어는 다 허공에 날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루심과 배우게 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간구가 있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낼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주님은 영접하지 않고요. 요한복음 5장 43절의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주님은 영접하지 않고 (43절) 5장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도다. 주님은 영접하지 않아요.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주님은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해요. 바로 이 다른 자가 뭡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 관계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네. 멸망에 가증한 자, 악한 자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입니다. 그 자가 오면 영접한다. 계시록에는 6장에 이걸 신말탄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 마귀를 영접할까요? 오해가 있을까 봐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죠? 영접은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존재가, 자기라는 육신의 존재가 불타야 할 존재고 망해야 할 존재고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사전에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손잡고 기도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가리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의 거짓 영접에 속지 마세요. 그런 영접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존재가 반드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존재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영접한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몸같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 위치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 것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감사합니다.